부활과 재림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조항에는 짐을 날라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되고 병 고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버젓이 보란듯이 병자를 고치셨죠.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께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된 것에 대해 유대인들도 분명히 놀랐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애써 그 감정을 숨기고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것,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그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그것만 가지고 걸고 넘어졌던 겁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면 이거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38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된 자에게는 축하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상식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인간의 도리나 어떤 상식도 없이 안식일 규정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도 묵살해버리고, 또 38년 만에 걷게 된 자의 그 기쁜 마음도 묵살해버리고,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왜 안식일 규정 어겼냐,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나쁜 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 어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컸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 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규정을 어긴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다고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형벌감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할 것을 이미 다 아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인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유대인들과의 이러한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고,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동일한 존재, 동일한 권위,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성자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로 인해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이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안식일 그날 그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에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 이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안식일 그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화 내 몸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 계명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안식일 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안식일은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의 틀 안에다가 사람들을 가둬 놓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어떤 참된 정신, 의미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누구든지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이나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간 그 일이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큰 오해였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도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포함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죠.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지구 옆을 지나가지만 그 별들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셔요. 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한순간도 호흡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시고 또 태양빛을 주시는 일도 하시고 비를 주시는 일도 하시는 등등등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자면 하나님도 율법 어기는 분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안식일의 참된 정신, 그리고 그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날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에 대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날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는 날로 만드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 만드신 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의 일을 하시느라 힘드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좀 쉬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힘이 들어가지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7일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첫째,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후에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흐뭇해 하셨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네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세상 일에만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과 환경적 요인들과 여러가지 한계적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100번 양보를 해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을 통하여서 영육의 안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안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7일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이 영적 교훈을, 이 영적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배에 담아 표현해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와 또 정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영과 육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 재충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또한 안식일에 담긴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을 말하죠.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이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이 일요일 안식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적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의미, 그 정신을 오해를 해서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 그 규정으로 사람들을 얽매어 놓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지와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와 그 정신을 이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고, 21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2절에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 그 이유에 대해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공경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이. 그리고 23절 끝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에게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거나 높이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예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 예수님께 예를 다해 공손히 섬기고 높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예수를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라. 만일에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라,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참담했겠죠.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한낱 인간이 가질 수 있겠느냐는. 더 참담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이 동등하니 자기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신이 나가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잘 믿고, 누구보다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경외하고, 누구보다 더 율법 잘 지킨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주의자들을 세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거기다가 이건 정신병자예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영생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고 안 주고의 그 주권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권세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언제 듣게 되느냐? 즉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 말씀하셔도 지금은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지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걸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심판권과 영생의 주권자 되심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재림을 하셨을 때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자,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셨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영생을 주관하는 그 주권자 되신다는 거. 사망에 빠진 자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기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랍다는 이 말을 그 NIV 영어 성경 보니까 amazed로 되어 있어요. 뜻은 놀란, 대경질색한, 경탄한 그런 뜻이에요. 특히 이 대경질색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몹시 놀라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 기이한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이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정도로 쇼킹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면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있죠.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무슨 의미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죽음에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만, 근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하나 남아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는 곳이나 심판을 받는 곳 둘 중 하나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영을 우리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불멸이에요. 왜냐?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브리스로 우리에게 왔죠.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게 불멸이에요. 불멸. 근데 이 죽음이 오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가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 영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근데 가는 곳이 달라. 생명을 얻는 곳으로 가든지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의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중간기 상태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육체가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리의 영은 어디 아니면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 있어요.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이건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땅에 묻혀있던 죽은 육체가 부활을 하게 돼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신자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로,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리 신자들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산채로 하늘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은 이 신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 왕국을 다스리고 불신자들은 사단과 함께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1000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야 하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다스리던 우리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징적으로 신자를 말하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상징적으로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죽었던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지만 죽었던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즉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지만 죽었던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며 살게 된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로 인해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가슴 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 가지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짧고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